샬롬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저는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출석하곤 했지만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말에 우연히 친구 집에 갔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친구 집에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중등부 예배 가보지 않을래 하는 그 말에 네 하고 갔던 것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 부르심은 그 어머니께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는 각자의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고 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온통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흙의 티끌로 사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를 부르시고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본체이신 하나님은 창조 때에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 본질인 사랑으로 모든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사랑의 울림으로 가득 차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노래하고 그 사랑에 공명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으로 그 사랑의 울림은 차단되고 외면되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저 홀로 외롭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의 부르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외면하여 타락한 인간은 점점 더 메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사랑의 울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수행할 때에 역동적이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뭡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와 구체적인 힘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 절망적이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너무나 그 모습에 대해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한없이 후회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야망과 실패, 긴장과 실수,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기웃거리는 정말 실망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혼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기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알기에 용납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달리 좁은 길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세상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의 삶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뜻을 마음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